여기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의 성령이 누구의 성령입니까? 하나님의 성령님. 하나님의 성령을 누구에게 주셔요? 다 같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심으로 내가 어디에 거해요? 그 하나님 안에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그가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령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사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흔히들 인생을 가리켜 광야를 여행하는 것으로 비유하기도 하죠. 근데 광야는 어떻습니까? 위험합니다. 강도가 나타나고 맹수도 출몰할 수 있어요. 가도 망망해서 고도하기도 합니다. 모래바람이 기름을 덮어 어디로 가야 할지 바른 길을 찾아가기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혼자 가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 광야 체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광야는 집 한 채도 없어요. 불도 없어요. 나무도 없어요. 그냥 바위가 있든지 그냥 모래밭이든지 길도 안 보여요. 낮에도 그렇지만 밤에는 더 깜깜합니다. 칠흑 같은 이 광야예요. 그래서 혼자 가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광야 같은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광야 인생길에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혼자 집에 사신 분 계시죠?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해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길에 동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째 인생은 고아와 같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고아가 되었어요. 창세기 3장 16절 24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리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범죄한 후 인간은 그 좋은 나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어요. 쫓겨난 거예요. 근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노동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살다가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했어요. 죽어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저주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로부터 인생은 광야를 방황하는 것처럼 삽니다. 우리 인간의 외로움과 두려움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나님을 떠남으로 나타난 증상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위로받고 진실한 친구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늘 나와 동행하시니 담대하게 든든하게 자신만만하게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아와 같은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사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만나 동행하면서 같이 살면서 인생의 큰 기쁨을 얻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불안했던 거예요. 불안에 떨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는 것은 잠시일 뿐 그들을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약속을 남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 우리와 육신적으로 함께 하실 수가 없어서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은 또 다른 보혜사.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별명은 또 다른 보혜사. 자,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만 보혜사는 헬라어 원어 보니까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인데 쉽게 말하면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혜사는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다. 네. 보혜사 성님이 늘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보혜사. 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그러니까 나 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연세만은 집사님들 홀로 계시고 홀로 사신 분들이 있어요. 또 세상에 더 많아요. 그러나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성전에 가면 성전에서, 길 가면 길을 가는 길, 집에 가면 집에서 누가 도와주세요? 보혜사 성님이 도와주시죠. 내 곁에서 도와주세요.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하세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보혜사는 우리의 삶에 평생의 도우미가 되어주십니다. 아멘? 내가 아파도 통증이 일어나도 무릎이 아파도 때로는 이빨이 아파도 제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늘 나를 도와주시고 내 곁에서 나를 좋아하시겠다고 되시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내 곁에 계신 보혜사 성님 나를 도우셔서 이 통증을 좀 멈춰주시고 아픈 것을 고쳐주시고 고장난 것을 고쳐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안 아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물어보세요. 다 어디가 아파도 아파. 제가 큰 소리 치고 설교하고 항상 웃으며 여러분을 맞이하지만 저는 안 아픈 줄 아세요? 저도 아픈 데가 있어요. 요새는 별 희한한 병이 다 있어요. 가려움증이 와가지고 밤낮 없이 가려워요. 샤워를 하고 자도 밤에 자다가 가려워서 깨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나 누가 도와주세요? 누가 도와주세요? 곁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나의 도우미가 되어주십니다. 근데 그 앞에 또 다른 이런 수식어가 붙은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혜사로 동행해 주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똑같이 동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며 도와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김인 성도님 홀로 산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누가 갑자기 찾아온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아무쪼록 성령님을 통해 나타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꼭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일간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어디든지 계신다.
어디든지 똑같이 계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의 눈, 육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내 눈에 보여달라 이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 말할 수 있냐?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 여러분, 내 육신의 눈에 육안에 안 보인다고 다 없습니까? 내 육신에 안 보이는 것이 하나님만 안 보입니까? 제가 지금 자신만만하게 설교하죠. 소리가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제가 설교하는 소리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귀에 들려서 소리가 있나 보다 깨닫는. 눈으로 안 보여요. 숨을 쉬고 있는데 산소를 들이마셔요. 나쁜 탄산화물을 내뱉어요. 그 산소가 탄산화물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있어요. 그래 우리가 숨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는데 그 사람의 영이 죽어있거나 잠들어 있기 때문에 마귀 사탄에 속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 어리석은 사람은 그 사람 마음속에 속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물질 세계에도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공기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공기를 느끼고 살아갑니다. 아, 차가운 공기네, 따뜻한 공기네, 시원한 공기네. 사랑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한시라도 사랑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가 미움, 다투, 시기, 질투를 좋아하겠어요? 다 그거 버리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특별히 이 독생자 올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리스도인인 내 마음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4절 15절의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오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이 말을 바꿔 생각하면은 2020년 5월 15일 전에 2022년 5월 15일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신 날 그날부터 연대가 카운트가 돼서 오늘이 2022년 5월 15일이 됐는데 이 예수님을 안 오셨다. 이 땅에 안 오셨다. 부인할 사람 누가 있어? 그 당시 사람들이 다른 연대를 다 없애버리고 예수님이 오신 날 그날부터 다시 연대를 정하자. 온 세계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 오신 날부터 카운트를 해서 금년이 2022년 5월 15일이 됩니다. 근데 어느 누가 예수님 안 오셨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죄 믿는 자마다 죄에서 구원하시고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계시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계시는 뭐예요? 감춰집니다. 감춰졌어요. 계시는. 감춰진 게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감춰진 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마스크로 제가 지금 손에 뭘 들었는데 마스크로 가렸어요. 뭔지 모르죠? 손에 들려있는 것이 이렇게 벗기면은 10시구름 이게 계시.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것을 벗겨서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내 육신의 눈으로 어떤 사람이 육신의 눈이 신에게 좋다 해도 볼 수가 없어요. 오직 계시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심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의 오심을 믿을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올바로 사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 성경 말씀 따라 자유민주헌법이 만들어졌고 자유민주헌법을 따라 백성을 다스리고 국민이 헌법을 지키면 복받는 나라가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 꽃, 나무, 풀, 곡식. 이 꽃이 참 아름답죠? 우리에게 오신 분마다 어떻게 이렇게 꽃이 여러 가지로 아름답게 핍니까? 저 큰길가에 나가면은 꽃밭을 갖고 보시면은 지나간 분들이 아줌마가 됐건 아가씨가 됐건 남자가 됐건 어르신이 됐건 꽃을 쳐다보면서 이게 무슨 꽃이죠? 왜 이렇게 이쁩니까? 이런 것이 일반 계시. 일반적인 방식을 통해 스스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별 계시는 범죄한 인간의 지각이 어두워져서 일반 계시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음성으로, 환상으로, 꿈, 천사 등을 통해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독생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최고의 계시가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 말씀이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 계시. 그래서 성경 말씀 읽으면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야 하고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하고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가 남아있고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길러야 할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성경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특별 계시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봅시다. 예수님과 성경 말씀만이 나에게 필요한 특별 계시입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 오늘 아침 잡수고 나오셨죠? 반찬도 나물 반찬, 쌀밥, 콩밥, 그게 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온 거잖아요. 그게 자연 계시라고,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하기도 하고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
그 일반 계시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 이미 만들어 가지고 뽑아서 실을 만들고 철을 녹여서 기계를 만들어서 짜는 옷감을 만들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일반 계시란 말이에요. 자연 계시. 근데 예수님과 성경책은 특별 계시. 특별한 분들, 예수님을 믿는 분들, 믿어야 할 분들만 알 수 있는 계시. 또 한 가지 더 나가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할 수가 있을까? 오늘 요한일서 4장 12절,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고 경험했다면 당연히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속의 성품이 뭐냐?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생활이 됐든 직장인 사업장이 됐든 간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장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었던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어느 때라고 생각해요? 입술로 복음의 내용을 열심히 전했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을 때였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때 다른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할렐루야.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전도팀들 워크숍을 갖고 또 전도에 대해서 의논도 하기도 하면서 며칠을 보냈는데 다 목사님들입니다. 근데 한 분만 딱 집사님이시죠. 그분이 누구냐? 이 여자 목사님 남편인데 그 집에서 여자분들은 거의 했는데 아침 식사를 3일 동안 그 집에서 했어요. 근데 그분이 김용기 집사님이시죠. 연세가 80이 80. 근데 우리하고 한 10년 차이 가까이 다 나는데 이분이 얼마나 겸손하시고 별의 배려심도 많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예의도 바르시고 우리가 미안할 정도예요. 미안할 정도. 이분이 운전을 하는데 연세가 많아 좀 서툴기도 했지만은 제가 거의 다 운전했는데 우리가 감동받을 정도예요. 네. 이 양반이 아침 식사를요 다 해놨네. 그럼 밑반찬하고 있는 거하고 아침 식사하고 나. 그럼 우리가 미안해갖고 설거지는 우리가 합시다. 그래 남자 목사님들이 돌아오면서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목사인데 우리 목사님이 목사님. 부인하고 10년 차이에요. 10년. 근데 자기 부인을 우리 목사님 그런다니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부터 실천해서 믿지 않는 불신자 우상 섬기는 자를 감동시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바라옵기는 이 정권이 바뀌었는데 참으로 정권이 바뀌었는데 새로 나라의 중청을 맡은 분들 중에는 아주 믿음 좋은 장로님 안수집사님들이 있는 줄 알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다고 해요. 우리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된 사실이 뭘까요? 요한일서 4장 13절,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되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임하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히 받아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 악령이 떠나고 마귀 사탄이 떠나고 미움이 떠나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참으로 신비적인 연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게 됩니다. 여호와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 성령님 삼위로 계시죠.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동등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셔요. 삼위일체를 증거하는 성경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두 가지 들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했어요. 또 마가복음 1장 9절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받으실 때 삼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가리켜 예수의 영,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가리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어요. 한마디로 보혜사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동일한 역할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아까 보혜사를 뭐라고 그랬죠?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랬는데 곁으로 부름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우리 곁에서 도우미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네. 우리말로는 보혜사라고 표현한 것은 참 좋은 번역이에요. 근데 일반 사전에 나오지 않는 이 저어로 지킬보, 은혜해, 스승사의 합성어입니다. 그 표현대로 예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또 다른이라는 이 표현은 이 말이 붙어 있는 것은 우리도 세상에서 보혜사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에서 보혜사이셨던 것처럼 성령님도 동일하게 보혜사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인 그런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길 갈 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는 속담은 있습니다. 여행길에는 동행자가 있어야 돼요. 동행자, 멀리 가기 때문에 혼자 가면 외롭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마치 긴 여행길과 같아서 혼자 갈 수가 없어요. 외롭고 쓸쓸하고 낙심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길에는 동행해 줄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가족과 친구, 친척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좋은 친구가 그만큼 중요하고 친척이 중요합니다. 나와 인생길을 동행해 줄 사람들. 만일 그런 동행자가 없다면 한마디로 고립무원, 고립되어서 도움받을 때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고아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불쌍한 사람은 그냥 고아가 아니라 영적인 고아, 즉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런 불신자들. 참으로 불쌍한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보혜사가 되어 도와주시고 험한 인생길에 친히 동행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혜사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되어 주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첫주 성령 강림주를